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못 본 척 하지 말자. 못 본 척 하지 말자. 자, 오늘 이 말씀은 길을 가다가 이제 길 잃은 소, 양을 발견했거나 혹은 어떤 굉장히 귀한 물건을 주웠을 때입니다. 야, 귀한 물건, 금덩어리 하나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금덩어리, 예? 너무 좋겠죠. 5만 원짜리 한 이만 한 다발 줬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길을 가다가. 자, 그런 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소나 양 이런 걸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주인을 누군지 아는, 시골에서 뭐 알잖아요. 그런 양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또 주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먼 마을에서 와가지고 그런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전체 주제는 그 이웃이 곤경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는 줘야 되는데 내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찮은 마음이 들죠. 귀찮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말라. 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잃은 소와 양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누구 양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 또 귀한 물건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에서 4절에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자세히 터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거기다 줄쳐놓으십시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찾아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 형제에게 줘야 돼. 내가 지금 바쁘게 막 어디로 가는데 소하고 양이 길 잃어가지고 막 절로 가, 이제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동물한테 뜯겨 먹을 수도 있고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근데 딱 보니까 많이 보던 거예요. 김씨네 거네? 그렇단 말이죠. 나는 지금 바빠, 어디를 막 가야 돼, 오늘 할 일도 많고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찾아주려 그러니까 귀찮은 마음이, 귀찮은 마음이 딱 든다면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귀찮은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고 그냥 씩 지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그 지금 소와 양을 잃은 그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막 찾아서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텐데 반드시 찾아다가, 핸드폰이 있으면 꺼내갖고 지금 전화라도 하겠지만은, 지금도 편리해졌어요. 전화하면 되니까. 그 당시 그럴 수도 없잖아요. 데려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쁜 마음이. 소나 양,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 소나 양은 또 그렇다 쳐도 금방 걸리니까 귀한 물건 같은 거를 주셨어요. 오늘 뭐 물건도 나오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 금덩어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 보면 뭔가 생겨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죠. 탐욕이 확 생기면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두리번두리번거리겠죠. 금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그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여. 싹 금덩어리 뭐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갖다 숨겨놓으면 되는데 땅 파고 묻어놓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순간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안에 죄성이 확 작용을 합니다. 사탄이 딱 우리 눈에 보는 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확 해가지고 욕심이 확 생기게 하죠. 욕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금덩어리 딱 금이 있으니까 금은빵, 옛날 시장 금은빵 그냥 좌파 놓고 비슷하게 놓고 탁 타면서 쳐다보다가 그거 딱 집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금방 붙잡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또가 잡아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네가 그걸 거기서 감히 훔쳐갈 생각했냐니까. 제가 황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그죠? 돈, 금덩어리 이런 거에 집착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가져가게 돼요. 제 후배 한 분이 있는데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일반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던 그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갔다가 그만 떨어진 지갑을 주웠습니다. 떨어진 지갑. 근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순간 이 친구가 신대원생인데 욕심이 난 거예요. 전도사인데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 찾아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써버린 거예요. 안에 돈을 쓰고 나중에는 이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안에는 카드도 있잖아요. 겁도 없이 카드를 쓰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을 갔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총신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시 신대원에 와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근데 그 떨어진 지갑에 있는 돈에 대한 확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내가 볼 때 재능은 참 많고 뭐 이게 키트 하나 들고 와서 진짜 이것도 잘하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후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옥까지 갔죠? 절도잖아요. 그걸 찾아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소중하게 여기던 옛날에 몇 년 전 일입니다. 만년필 이제 몽블랑 만년필을 하고 몽블랑 볼펜하고 이제 보통 남자들 여기다 넣잖아요. 지금은 안 갖고 댕겨. 아까 이 저기 여기다 집어넣고 식당을 그때 신방을 점심 저녁 다 가가지고 2번 다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어서 저녁 집에 쓰려고 보니까 없네.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거 어디 빠졌지? 그래갖고 저기 살 때, 저쪽에 살 때. 굉장히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저쪽에 살 때. 지금 다 철거됐더라고 그 집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가 앞에 길거리 떨어졌나 어딨나 차 뒤에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식당에다 혹시 빠졌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 식당 하나가 어디냐면 저 한우서예요. 한우서. 한우서 누가 많이 와서 밥 먹어요. 이랜드 직원들이 이랜드 회사 이랜드 직원들이 많이 먹는데 거기다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그거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랜드 직원들이 와서 먹었는데 한 이랜드 직원이 그걸 떨어진 걸 이제 주운 거죠. 주워가지고 이거 이분에게 굉장히 어떤 분인데 소중한 것 같은데 이걸 꼭 찾아달라고. 몽블랑 볼펜 만년필 제가 선물 받은 건데 2개 합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이걸 갖다가 맡겨놓고 가서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 잃었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잃었던 기쁨 찾으면 잔치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았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돌아올 때 그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순간의 욕심을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 신대원생들 목회자 얘기를 가려고 하는 친구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다 걸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탐심을 마음에서 탐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어하고 또 그런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난 탐심은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그 정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기도로 항상 죽여서 없애야 되고 더욱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 일이라도 그걸 갖다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소와 양을 보니 이게 길거리 찾았습니다. 근데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을.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인 알 수가 없으면 당장 못 찾아지잖아요.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뭐 귀찮은데. 이것도 주인도 모르는데 찾아주려면 더 힘들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집으로 끌고 오라 그랬죠. 끌고 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잘 또 돌봐줘야 돼. 돌봐주는 수고까지 해야 돼. 또 보니까 주인은 알겠는데 너무 멀리 살아. 멀리 살아. 그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찾아줄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되죠. 특별히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 소와 양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찾을 때까지 다 자기가 먹여주고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주인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방도 갖다 붙여야 되고 뭐 이런 소하고 양 이런 사람 뭐 이런 수고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겠죠. 나한테 뭐가 남는다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돈벌이가 되고 뭔가 생길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소득이 있고, 예? 이익이 있을 때는 사람이 강력하게 움직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인간의 그 욕망,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정죄하지 말라.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막 그 사람 막 밤새게 하고 이래가지고 부를 창조하고 부를 증가시킨다는 게 우리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그런데 돈도 안 돼. 이건 그냥 완전히 내가 남을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일 때는 누구나 하지 않으려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잘 키워줘가지고 돌려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단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도 다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적용하세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거나 핸드폰을 주웠거나 귀한 물건을 주웠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주인을 찾아줄 필요는 없죠. 지금 너희다 갖다 주면 돼요. 경찰서 갖다 줘야지. 아까 그 친구처럼 순간 욕심이 확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덩어리,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웠다. 그럼 이 다이아 반지는 이거 진짜 욕심 나고 누구 건지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다가 주인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 그걸 지금 분실하고 막 찾으려고 안타까워하는 제가 그 볼펜을 만년필 쳐먹고 그러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래서 탐욕, 욕심 평소에 이건 기도해서 여러분 다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람에게로 적용을 했어요. 사람에게로. 그게 누가복음 10장 30절 35절 한번 찾으면 다 누가 나오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번에 누구를 봤냐면은 강도에게 두드러 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가르친 분도 누구예요? 신명기 말씀을 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신명기 말씀을 확정해가지고 사마리아인, 이제 사람에다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위험도 무릅써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시큰 두드러 맞고 다 뺏기고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걸 갖다 집어던지고 가버렸죠. 근데 내버려두면 이제 그 밤새 거기서 죽는 거죠.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설교잖아요, 그죠? 누가 지나갔어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돈 다 빼고 매 맞고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거든. 순간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금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엄청 힘들어요. 지금 피투성이가 된 걸 자기가 어떤 없든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갔으면 나귀가 내리고 싫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치료해줘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귀찮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채 했습니다. 못 본 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레위인이.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묵상하면 왜 실천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웁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지 지식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똑같죠? 귀찮아. 얼마나 귀찮아.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아. 지금 같으면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차가 와서 우리는 신고만 해주면 되죠. 그동안만 돌봐주고 있으면 경찰차가 와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다 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33절 35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죠.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들었을 거예요. 불쌍하다. 이건 누구나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래도 그럼 너무나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은 누구나 들어요. 누구나. 그냥 제가 늘 말하지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귀찮은 많은 내가 수고를 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별개의 일. 다른 일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 자기에게 있던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일단 응급조치를 해준 거죠. 상처를 치료해 주고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힘을 들여서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막 낑낑대면서 자기 거기 태웠죠. 그래서 자기가 그날 자기로 돼 있는 주막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주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요새 번역했으면 뭐 여관이라고 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돌봐줬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 아파서 끙끙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그 먼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쉴 숙소로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자기는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바쁜 일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맡겼어요. 돈을 맡기면서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이에요. 네.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마지막 돌볼 건데 더 든 비용이 있으면 내가 추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신 예수님, 가축이나 소나 양, 물건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율법 교사에게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율법사가 와서 맨 처음 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더니 그 이웃을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네 이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줄쳐놓으세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친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내가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이 의미도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알고 있으면 뭐예요? 더 나쁜 사람이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행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리어카 끌고 가는 그 종이 폐지 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좀 밀어도 주고 언덕길 올라갈 때 좀 저까지 주고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짐을 들고 막 힘들어하면은 좀 거기 어디까지 가세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도둑놈이고 뺏어가 도망갈 수도 귀한 뭐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그냥 뻔하잖아요. 무거운 짐. 예? 아유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예? 들어서 집 앞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죠? 얼마 전에 또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그 이사 왔는데 너무 뭐 짐도 들여놓을 게 없으니까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 가서 이렇게 탁 텐트도 만들어 줘가지고 짐도 들여놓게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지. 아 이거 도와주려면 굉장히 귀찮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귀찮아 못 본 척하자. 누가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겠어요? 네가 하라 해.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본 척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두 가지죠. 신명기에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너도 가서 사마리아 인간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서도 안 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귀찮으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도 안 되고 늘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 장례식장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오늘 주님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못 본 척하지 말고 이같이 행하라 도와줘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